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장막집 그리고 영원한 하늘의 집 이렇게 두 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믿는 성도들, 즉 우리를 장막에 비유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진짜 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우리 육체를 말합니다. 혹은 더 나아가서 이 땅에서의 우리 인생 혹은 우리 존재를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장막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혹은 우리 육체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고 싶었는지 오늘 두 가지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네, 영원한 집을 소망합시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기서 장막이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텐트를 얘기하는데요. 이 텐트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글램핑, 캠핑이다 해서 되게 핫하기도 한데요. 사실 아무리 그래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난방 시설이나 수도 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이 불편합니다. 제가 재작년이었나요? 겨울에 엄마와 동생과 함께 이제 이 글램핑장, 캠핑장을 한번 갔었는데요. 되게 이렇게 불멍도 때리고 이제 했는데 엄마는 결국 그냥 가시더라고요. 나이 먹어서 너무 추워서 안 되겠다 이러고 그냥 가셨습니다. 난방 기구도 전열 기구도 굉장히 잘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그래도 이제 불편합니다. 제약이 많습니다. 또 이 텐트를 아무리 튼튼하게 잘 짓는다 해도 일반 집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집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당시에 사도 바울 시대의 그 흙으로 지은 집과 비교해서도 텐트는 정말 연약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언젠가는 걷어야 하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방금 살펴본 텐트의 모든 특징이 우리 육체 혹은 우리 이 땅에서의 인생 혹은 우리 존재 모두에 해당하는 특징입니다. 앞서 다시 살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여기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 집이 무너지면 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무너지다라는 그리스어는 정확한 해석은 사실은 끈이 풀리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텐트를 머릿속으로 그렸을 때에 왜 텐트를 고정하는 잡아 매고 있는 끈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슬슬 풀려서 느슨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몸이 서서히 낡아지는 거죠. 텐트가 이제 서서히 그 끈이 풀리면서 주저앉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저 같은 사람이야 늘 텐트가 느슨해서 이제 넘어질랑 말랑 언제나 영 시원찮은 사람일 테지만요. 사실 저뿐만 아니라 제 아무리 막 튼튼하고 건강에 자신 있는 사람도 언젠가는 반드시 이 텐트 끈이 풀린다는 것입니다. 물론 팽팽했던 끈이 아주 서서히 조금씩 풀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정말 뜻하지 않게 하루아침에 확 풀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아무리 관리를 잘 해도 아무리 꽉 잡아맨다 해도 그 텐트가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즉 우리 육체는 영원할 수 없고요. 또 이 땅의 것 역시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는 이런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의 나그네 삶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잠깐 머무는 사람, 일시적인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우리 성도의 삶을 임대 인생이라고 표현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집이며 가게며 임대하는 인생 되게 지겨운데 인생마저 임대 인생이라니 조금 서러운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너무 서럽다. 탄식하고 한숨 쉬며 슬퍼하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 즉 하늘의 영원한 집, 우리 하나님 집을 기대하고 사모한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약의 한 인물을 이야기할까 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요. 이 아브라함이 이제 죽은 자신의 아내 사라의 매장지를 얻기 위해서 그 가나안 중앙에 살고 있던 헷 사람들, 헷 족속을 찾아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사실 여기에서 이제 멀리 갈대아 우르 땅에서 온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입니다. 나그네의 신분입니다. 가나안 그 땅에서 이방 민족들은 다 항구적 삶, 그러니까 항구처럼 뿌리 박고 집 짓고 정착하며 내 땅 가지고 있고 안정적으로 살 때에 우리 이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장막에서 사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홈리스, 집 없는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런 이방 나그네였던 아브라함이 이런 자기 처지에 전혀 개의치 않고 굉장히 당당한 태도를 보여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23장 4절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굉장히 당당한 태도죠. 비록 나그네, 떠돌이, 홈리스이지만 아브라함의 태도는 굉장히 당당합니다. 이것은 겨우 그가 가나안에서 몇 년을 살았고 혹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런 것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아브라함의 태도의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히브리서 11장인데요.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을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장막에서 사는 나그네 인생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했던 더 좋은 곳, 더 좋은 본향 땅, 더 좋은 집, 영원한 집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저렇지?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지? 하지만 우리가 정말 귀한 것을 발견하면 그 사람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밭에 감추인 보배를 발견한 사람. 그러면 그 밭을 산 사람은 여러분 더 이상 이 밭에서 내가 농사를 얼마나 잘 지어서 얼마나 많은 곡식을 거두어 들여서 올해 얼마의 이윤을 남기고 얼마의 손해를 보고 누구보다 더 잘 살고 내 집을 몇 평 더 늘리고 부자가 되고의 문제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그거에 혈안이 돼 있거나 세고 재고 따지지 않습니다. 보배를 가진 밭을 산 사람은 더 이상 그에게 그 밭이 자신에게 무엇을 주든 덜 주든 관계없이 그저 그 밭에 보배가 있는 것 하나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이 그냥 보배 아니고 밭에 감추인 보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이래야 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 삶은 보배를 감춘 밭과 같은 인생이어야 합니다. 물론 한순간 되는 것은 아니고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점점 더 알아갈수록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지 알면 알수록, 그래서 그분과 함께하는 천국이란 곳이, 내 아버지 집이 얼마나 좋을지 조금씩 조금씩 선명하게 그려질수록 이 땅에서의 우리 삶은 나그네와 같은 삶, 아브라함과 같은 삶이어야 합니다.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당연히 좋은 옷, 좋은 가방 입고 싶고 멜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쫓고 그거에만 몰두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이 땅에서 땅 한 평을 가질 수도 있고 못 가질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게 내 삶과 내 삶을 바라보는 관점에 큰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미 보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참 아름다운 아버지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텐트를 얼마나 멋진 것으로 꾸미고 얼마나 좋은 것으로 만들지, 금과 보석으로 꾸밀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봤자 텐트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도 흔하게 볼 수 있었던 값싼 낙타 가죽으로 만든 텐트가 있었고, 또 값비싼 물개 가죽으로 만든 텐트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텐트는 텐트입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화려하게 장식해도, 금은 보화로 채워놔도 결국은 끈이 풀리고 곧 땅에 풀썩 주저앉을 텐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내 육체가 쇠하고 낡아지고 결국 내 숨이 다해도 저 하늘에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이 육체를 입고 살 사람처럼 살기도 합니다. 혹은 마치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그 후에 나는 갈 곳 없고 노숙해야 할 사람처럼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 야, 너 그거 끌어안고 갈 거냐? 라는 말처럼 우리가 넓은 집이고 좋은 차고 다 끌어안고 갈 수 없는데, 마치 이거 없으면 내가 저 천국에서, 아버지 집에서 집도 없이 노숙해야 할 사람처럼 천막을 얼마나 넓힐지, 뭘 채워둘지 고민하며 그것을 쫓으며 살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 땅에 소망을 둔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번 주에 우리 상하 전사님과 함께 나눴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에서 이미 이야기했듯 그의 겉사람, 즉 육체는 날로 낡아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는 예전처럼 성경 글자도 잘 안 보였을 거고요. 아마 안경도 없었을 텐데, 예전처럼 구타를 당하고 주님을 전하다 돌을 맞는다 한들 쉽게 회복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예전 같지 않았을 거예요. 또 이 마을 저 마을 주의 복음을 전하고 싶다 한들 마음처럼 예전처럼 오래 걷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도 자꾸 언뜻 생각날 듯 말 듯 기억력도 죽어갔을 테고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관절이 여기저기 쑤셨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성경에 얘기하길 한숨도 늘고 탄식도 늘고 자신의 약함과 낡아짐에 마음 아파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이는 들어가는데 그의 몸 하나 누일 곳이 없습니다. 그 대단한 스펙을 가진 사도 바울이요. 그러나 그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늘에 있을 내 아버지 집, 영원한 집을 사모하고 소망했습니다. 이 땅의 천막을 뒤로 하고 곧 그가 입주하게 될 천국, 하나님 나라, 영원한 아버지 집은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울 정도로 아름다운 집일 것입니다. 이 땅 사는 동안 구경해보지도 못한 아름답고 놀라운 5성급 호텔, 저리 가라 하는 곳에 우리가 막 쭈삣쭈삣 들어가면 천사들이 기뻐하며 맞이해 줄 거고요. 이미 모든 숙박료는 지불되었으니 편히 쉬십시오라고 우리를 안내해 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가 버선발로 뛰쳐나와 우리를 꽉 끌어안아 주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많은 이들이 이야기하듯이 이 땅에서의 슬픔, 고난, 내가 주님 앞에 서면 다 따져보리라, 다 따지고 여쭤봐야지 했던 우리의 그 말들은 쏙 들어가고 그저 그 아버지 품 안에서 그 풍성한 은혜를 만끽하며 그저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바라봤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내가 거할 곳이 있다. 참 아름답고 영원한 그 집에서 참 좋으신 내 아버지와 아무런 제약 없이, 이 땅에서의 그 제한 없이 나를 온전히 아시는 그분과 온전히 교제하며 그분과 대화하며 완전한 연합을 누리며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바울은 이것을 바라고 소망했습니다. 바울처럼 이 아버지 집, 참 좋은 영원한 우리 아버지 집을 계속 기억하시는, 이것에 소망을 두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보배를 감춘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천국을 소유하고 예수님이 계신 그 사람의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장막 집에 충실합시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이제 새 옷을 입기 전에 입고 있던 헌 옷을 벗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2절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네. 벗는다 하지 않고 덧입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덧입는다를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성경 원어로 봤을 때 그냥 입는다와 덧입는다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벗지 않고요, 여러분. 그 위에 덧입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장막집은 이 땅의 육체 혹은 여기 이 땅을 사는 우리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이 땅의 삶 혹은 우리를 아무렇게나 벗어 던져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장막집을 걷어차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을 대충 살거나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교회에서만 살고 일상이나 내 가정을 소홀히 한다든지 이 땅의 것을 괄세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땅,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 아니고 영원한 본향 아닐지라도 벗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하고 4절에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땅에서의 내 육체는 점점 낡아지고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자꾸 어려운 문제와 현실을 마주하고 그래서 때로는 엘리야처럼 주여 데려가소서, 조카오니 이제 나 좀 데려가 주세요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에게서 떠나 살고 있음을 압니다.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살 때는 우리 주님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니시기에 마치 내 곁에 안 계신 것처럼 이 땅에서 부재하는 분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8절, 우리가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저 이 땅 말고 주님 계신 곳에 차라리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엘리야처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서 있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 곁에 있는 게 낫겠지만 차라리 그러고 싶지만 그럼에도 저는 이 장막을 함부로 여기거나 이 옷을 벗어 던지지 않겠습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이 땅이든지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있든지 내가 나그네처럼 살고 이 땅에서 장막처럼 살지라도 이곳에서도 역시 주님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기를 다짐합니다. 내가 이 장막에서의 삶을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잘 살길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 나그네 인생을 살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의 고향이 아닌 곳에 더군다나 포로로 끌려갑니다. 낯선 나라, 낯선 땅에서 조롱당하고 배척당하며 고통과 슬픔에 잠겨 우리 언제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갈까? 하루라도 빨리 돌아가고 싶다라고 고대하던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5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여라. 과수원도 만들고 그 열매도 따먹어라. 너희는 장가를 들어서 아들, 딸을 낳고 너희 아들들도 장가를 보내고 너희 딸들도 시집을 보내어 그들도 아들, 딸을 낳도록 하여라.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나 주에게 기도하여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참 여러분 현실적인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또 우리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어느 곳에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 인생, 우리 일상을 책임감 있게 잘 살라는 것입니다. 벗어던지지 말고 내팽개치지 말고 이 땅에서 이 장막에서 충실하게 잘 살라는 말씀입니다. 집도 짓고 또 농사도 짓고 그곳에서 과수원도 만들고 거기서 열매도 먹어라.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네 아들 딸들도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여러분 우리인의 그냥 평범한 삶이죠. 또 이 땅을 위해서 그 바벨론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평안하다고. 딱 우리 삶입니다.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취미생활도 그리고 기도하는 신앙생활도 잘 충실히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고 신앙의 삶입니다. 사실 믿음이란 그래서 앞서 1대지에서 말씀드렸듯이 영원한 아버지 집을 사모하는 것과 동시에 또한 이 땅, 이 장막에서의 주님께서 주신 이 삶 역시도 책임감 있게 잘 사는 것 둘 다 포함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사도 바울 얘기하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그렇기에 참 우리 신앙인들, 그리스도인의 삶은 역설적이고 아이러니하고 참 힘들기도 합니다. 어렵습니다. 양극단에 있는데 둘 다 하라니. 하늘나라 그리고 이 땅이라니. 이 땅의 구질구질한 텐트의 삶, 그런데 또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울 만큼 아름답고 영원한 집이라니.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고 참 어렵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수 있지만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늘 시시때때로 삶에서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님 영접하면 구원 받자마자 늘 거룩하고 왜 고린도후서 5장 후반부에 얘기하듯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피조물의 삶을 딱 바로 멋지게 살아낼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죠. 은혜와 기쁨, 감사가 충만한 때도 있지만 고난과 어려움으로 좌절하고 낙담하고 정말 한치 앞도 안 보이는 순간도 있습니다. 분노와 짜증이 치솟을 때도 있지만 정말 진실되게 남을 사랑하고 정말 친절하고 자비를 베푸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수치스러워서 부끄러워 잠 못 드는 밤이 있는 한편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거룩 앞에 가슴 벅차서 잠 못 드는 밤도 있습니다. 진리와 현실 사이에서 우리의 삶은 늘 역서월이 존재하고 괴리와 차이가 존재합니다. 하늘에 집을 두었지만
이 땅 장막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아마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 숨이 다하는 날까지 이 역설적인 순간들을 마주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다못해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하는 그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음성을 듣는 한편으로 저자가 신성을 모독하는도다 하며 사람들에게 욕을 먹어야 했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던 그분이 흙먼지 가득 묻은 발로 하루 종일 걷다가 겨우 들판 어느 한 부분에 앉아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들, 서기관, 대제사장, 유대인들 얼굴을 회당에 꾸준히 찾아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하셔야 했고, 또 말 지지리도 못 알아먹는 이 제자들 꾸짖기도 달래기도 하셔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성육신하신 그 삶을 보면 기적으로, 신비로, 마법처럼, 마술처럼 짠 하고 해결하지 않으십니다. 33년의 삶 동안 병사들에게 잡혀가시며 천군 천사 부르지 않으셨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외치던 그들의 말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묵묵히 충실히 그 폭력을 감내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아픔을 참으시고 고통을 겪으시며 십자가에서 내 대신, 우리 대신 그 죄값을 충실히 치르셨습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몸소 보이신 이 땅에서의 인생, 충실하고 책임 있는 참 귀한 장막의 인생입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도 이 땅에서의 삶을, 비록 우리가 이 땅 시민 아니고 나그네이지만 그러면서도 믿는 천국 시민으로서 정말 멋진 시민 의식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살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유럽의 어느 멋진 유적지에 한국말로, 한글로 송현이 왔다감 이렇게 써 있는 거 낙서 발견하면 정말 부끄럽겠죠. 그렇게 살지 않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아름답고 정말 멋진 하나님 아버지의 흔적을 남겨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런 삶 살기에 너무나도 연약한 걸 우리 주님이 제일 잘 아시기에 우리 힘으로 하도록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여기서 보증은요, 경제적 언어입니다. 보증금, 선불로 이미 치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장막의 삶을 잘 사는 것도, 또 그렇게 이루어서 멋진 아버지 집에 들어가도록 하시는 일도 이미 선금으로 다 지불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드라마나 영화에 잘 정돈된 멋들어진 집이 아니라 장막에서의 삶, 고단하고 힘든 삶, 이제 이만하면 된 것 같은데 또다시 참 어렵고 힘든 순간을 마주하고 왜 내게 이런 일이 또 생기나 싶고 정말 쉼없이 덮쳐오는 고난에 정신 못 차리며 장막은 막 다 쓰러져 가고, 그러면 그 장막, 그 텐트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나 자신과 혹은 내 인생이 너무 구질구질하게 느껴질 때도 있는데, 참 감사하게도 이런 우리의 구질구질해 보이는 삶,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9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이 장막에서의 삶조차도 우리 주님은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참 좋으신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미 보증하신 그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바울처럼 사랑하는 주님 바라보며 아버지 집에 내 거할 곳 있도다, 그 아버지 집 소망하며, 또 한편으론 우리 예수님처럼 이 장막의 삶, 이 땅에서의 삶을 충실히 묵묵히 살아내며 이 장막에서
나그네로서, 하지만 하늘나라 시민으로서의 삶을 멋지게 하루하루 살아내는 우리 가는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